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불교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가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표징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표징을. 하나님은 자신을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은 너무나도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눈이 이 빛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빛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빛은 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빛이야말로 기가 막히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 나무와 풀과 동물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매우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볼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송하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듯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존재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죠. 이 이집트에 있었던 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이 이집트 대제국의 왕이에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의 권력 앞에, 나의 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종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눌러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파리 목숨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권력욕과 권력의지 뿐만 아니라 교만함이 한껏 하늘로 높이 올라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 심지어는 이 파라오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존재가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생각을 사람들은 왕왕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잘나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교만한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나 자신의 교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1, 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신하들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표징을 이 이집트 온 땅과 그 신하들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인데요. 2절에 보면은 이 표징을 나타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자식들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이 모든 일을 벌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이집트에 있는 왕, 신하들, 이 모든 존재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한 놀라운 일들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이 자식들은 자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아 그래 오늘은 몇 번째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 뭐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죠? 아무리 바보 멍텅구리라도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의 그 노인네도 알잖아요.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하고 여기 있는 신하들은 멍텅구리예요. 이러다가 다 죽어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노예니까 우리가 지배해야 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돌대가리일 수가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런 돌대가리들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돌대가리가 되고 멍텅구리가 되느냐?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이렇게 돌대가리고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다. 근데 지금 바로는 이집트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바로와 이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을 부리면서 얻는 온갖 경제적 혜택, 이거를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예들을 절대 해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경고를 시작합니다. 오늘 3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교만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 백성 보내라. 네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어지는 비결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잉태하냐? 욕심이 잉태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함이란 어리석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로와 이 신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냐. 적어도 여러분 7번의 재앙을 겪었으면 바로와 이 어리석은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온리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 이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원리가 있어요. 역사의 원리가 뭔 줄 압니까?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좋은 것은 이겁니다. 변화를 거부한 자들은 생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자들만 생존했고 변화를 거부한 자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60년대 제일 큰 기업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부산에 있는 부산 목재 상사를 이거 합니다. 나무 이거 목재 취급하는 상사. 지금 여러분 대기업 중에 부산 목재 상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거 지금 없습니다. 없는 거 많습니다. 지금은요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형체도 없는 이상한 거 그냥 프로그램 해가지고서 사람들 거기다 지자랑하는 거 그런 사이트 올리는데 그런 것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돼버렸어요. 무슨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변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애굽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바뀌지 않을 것이냐. 빨리 바뀌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때 오늘 우리들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고집을, 이런 고집을 그냥 고집이라고 안 하죠. 그 앞에 뭘 붙이잖아요. 그쵸. 예, 똥 같은 게 붙어요. 그죠. 이 똥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보낼 건지 바로에게, 신하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모세와 아론은 최후 통첩을 한 것처럼 메뚜기가 올 것이야. 그리고 이 머리통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여기에 있는 이 새파란 것들을 싹 다 주워 먹을 것이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메뚜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메뚜기 그러면 요즘 뭐 유재석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메뚜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갖고 양파망에다 이렇게 넣어갖고선요, 그거 저 집에 갖고 와서 바닥에다 몇 번 이렇게 후려 째린 다음에 이렇게 그 프라이팬에다 이제 그 기름 두르고 소금 넣고 군침이 도네 그냥 이거 넣어갖고서 그냥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논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논에서 일하는데 근데 메뚜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메뚜기라고. 그래서 그 메뚜기를 잡아갖고서 이제 튀겨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먹냐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메뚜기를 잡으러 논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맛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여기 이 애굽의 메뚜기 같은 건 어떤 거냐? 이게 있잖아요.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밀려납니다. 이게 흙만 밀려나는 게 아니고 다 밀려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싹 밀려감과 동시에 여기에 있었던 미생물 이런 것들도 다 밀려나고 심지어는 이 메뚜기 떼도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마치 군대처럼 한번 가면은 싹쓸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올 때는 새까만 먹구름처럼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이 메뚜기가 한번 먹어치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새파란 막 나무 같은 거나 풀 같은 거나 채소 같은 게 쫙 있다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싹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오늘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본 적이 없었던 그 메뚜기 떼를 보내주겠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보통은 이제 응답을 받고 나가거든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통보하고 나가버려요. 그러자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에게 건의를 합니다. 여기 최초로 이제 신하들의 건의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7번의 재앙을 통해 깨달은 거죠. 이제 우리 애굽은 망했다. 우리 이제 애굽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애굽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신하들은요, 뭘 알고 있었냐면 적어도 자기들의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우박 재앙이 있을 때 신하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바깥에 있는 들에 있는 자기의 가축과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올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메뚜기가 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이 망한 줄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망하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다,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멸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이걸 느낀 겁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망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꾸려고 마음먹은 거라고 우리는 믿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오산입니다. 안 바꿉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은데 갈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서 섬겨. 다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몇 명 갈 거야? 뭐 누구 갈 거예요? 여기 명단 적어. 여기 명단 적어서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어린애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거는 나쁜 거다. 어린애를 왜 데리고 가? 어린애들을. 애들은 놓고 가. 그러니까 애들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죠. 애들을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올 게 뻔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왜 나쁜 거예요? 누구한테 나쁜 거예요? 지한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말했지만 사실상 자기한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는 거는 니들한테 나쁜 거야. 무슨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11절도 똑같습니다.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다 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냐 아니냐. 장정들만 가는 거 그게 너희들 장정들만 가라. 마치 요즘에 라인 사태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라인을 팔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자꾸 팔으라고 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팔으란 말은 안 했대. 근데 지분 조정을 하면 그 대상이 누가 됩니까? 1%라도 많은 놈이 경영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팔으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팔어라, 팔지 마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기업 우리한테 넘겨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바로가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가지 마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억지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입을 시킵니까?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이게 니들이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 그건 나쁜 거야. 무슨 세뇌 교육 시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만듭니다.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메뚜기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 근데 이 오트라는 말은 신호, 증거, 혹은 기적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붙어서 나와야 돼요. 나타난다 하고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나타낸다. 기적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자기의 놀라운 일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뭘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 드러내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전하게끔, 그들의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게끔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한 기적이 12절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메뚜기가 그냥 난데없이 날아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느냐? 낮과 밤에 동풍을 불어옵니다. 동풍,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동풍이 불어오는데 동풍이 뭐를 끌어오느냐? 메뚜기를 갖다가 바람이 가득 불어가지고 넣고 휙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방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옵니까? 온 낮과 온 밤에.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세워서 메뚜기가 날라오는 거죠. 이렇게 샥 날라와가지고서 그것이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새파란 것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메뚜기가 먹어가지고. 메뚜기가 수억 마리, 아니 뭐 이거 조마리가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군대가 와서 싸그리 먹어치워버린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새파란 게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그래도 우리는 뭐 파란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른들은 어려우면은 뭐 풀도 캐먹고 뭐 풀뿌리도 다려먹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아예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애굽이 진짜 망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자존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교만이 언제 꺾어지는 줄 압니까? 자기가 망할 때 꺾어집니다. 자기가 더 이상 오갈 데 없고 자기의 인생이 망한다. 아, 나 여기가 막장이구나 할 때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교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데에 엎드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충만한 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메뚜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얌얌얌얌 하면서 열심히 먹어치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애굽 전역을 먹어치웁니다. 끝내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메뚜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로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해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제 메뚜기가 있는데요.
메뚜기 한 상태에 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가 확 이렇게 지나가면 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뼈만 남아요. 이렇게 뼈만.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예,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개가 메뚜기가 확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개가 뼈다귀만 쫙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혹시 저기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송하성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박사입니다. 아주. 제가요 그 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보면은 진짜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뼈다귀만 싹 남는 거예요. 이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완전히 뼈만 남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사람도 오시며 뭐며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 뭐예요? 용서해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줬는데 이건 뭐예요? 이번만이라고 또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한테 머리 숙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번만 살려줘. 그냥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리석은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이번만 그냥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죠. 오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만은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압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만약에요 메뚜기가 잘 보세요. 동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왔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가 그대로 있다가 여기 있는 모든 걸 먹어치우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동을 하거든요. 이 메뚜기가 이동도 안 하고 계속 먹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원래 메뚜기가 샥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어떻게 하죠? 모세가 기도하자 서풍을 불게 하셔서 바람을 통해서 홍해에다가 메뚜기들을 다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두세요. 이 메뚜기들을 갖다가 홍해에다가 다 집어 넣으시는 이 장면. 이 장면은 곧 애굽의 군대가 당하게 될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데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심판을 그대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는 어땠을까요? 바로의 마음은 또 변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재앙을 막 줬다.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든 다음에 재앙을 막 줬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위대한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대대손손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재앙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굴곡진 이야기, 내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의 이야기, 기쁨과 환희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능한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내 인생의 이 놀라운 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교만함을 우리의 인생에 남겨두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님께 엎드리겠다고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어리석은 대열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오늘 우리들
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 시간도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